자, 우리가 3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 특히나 이제 애굽을 이렇게 대표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도 정말 믿지 않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케 됩니다. 물론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심판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확인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었고 두려워했었고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좋아했었던 그런 이방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게 또 하나의 의미였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32장까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구나. 그렇다고 뭐 세상에 어떤 무조건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파수꾼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를 세우셨냐면 에스겔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대상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에스겔과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경고를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들이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 성도들이겠죠. 이 두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책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물으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시적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그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법을 세워 놓으신 이유가 뭘까를 또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런 시대, 참 어려운 이 지금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즉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제 이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셨지만 뭐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서, 원래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낌새를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는 역할이죠. 알려서 빨리 그 사람들이,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치시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파수꾼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당연히 에스겔이죠. 그리고 그 세운 자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파수꾼을 삼은 그 백성이 칼에 그 땅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물론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협이 다가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야 되는데 지금 이 구약의 방식으로는 뭐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멀리 있는 백성들까지 다 들어서 지금 저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구나. 위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3절 후반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협이 온다.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역할은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하라는 거죠. 근데 4절에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자기 머리는 누구게 있어요? 파수꾼의 머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않은, 한마디로 그 준비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왜 세웠냐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경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칼에 멸망당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면 그거는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러죠. 경비했으면 그 칼이 딱 그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을 지켰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거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그 세상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구약시대,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모아지긴 했지만 자기네 핵심적인 그런 예루살렘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성전 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과의 그 위협 가운데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피를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했던 그 죄를 여전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세대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딱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파수꾼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한쪽에게 책임을 더 물으시냐면 파수꾼이 제 역할을 했을 때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 이제 뒤에 나오겠죠.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 백성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보시면 6절부터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이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칼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뭐 별로 큰 거 아니야, 저것까지 뭐 그렇게 경고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협이 오면 그 위협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대비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대비하는 게 뭡니까? 무기 들고 성벽을 더 튼튼하게 쌓고, 이게 대비하는 거죠. 그 역할을 대비케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지금 칼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기서 멀리서 우리를 치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뭘 말해, 그냥 냅두지. 아니면 저건 뭐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경고치 아니해서 그 백성,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한다면 같이 죽는 거지만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하지 아니한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를 지금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질서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목회자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꼭 코로나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개인별로 성도가 올바로 살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올바르게 말해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도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무리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표적 설교라고 해서 목회자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막 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모든 설교가 표적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누구는 표적으로 들었어요? 바리새인만 표적으로 들었어요. 아, 저거는 내 얘기네. 여러분, 모든 설교는 자기 얘기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오늘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라. 지금 칼이 너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경고 안 들을 거냐? 이건 표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표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교를 듣는, 한마디로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는요, 아, 나에게 표적으로 하는 설교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저 성도가 미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목사도 표적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표적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표적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표적 설교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파수꾼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어떤 표현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준비하고 겸비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실 때 좋은 얘기만 했을까요? 유대인들 너네 지금 잘 살고 아니죠. 너네가 갖고 있는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은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정말 가져야 되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 영원한 십계명만 가지고 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경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했었던 누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말? 저거는 나를 향한 설교다, 이렇게 들어버린다. 그럼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었구나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탁 들어오는,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못 고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리 파수꾼이 외친다고 한들 듣지 않으면, 자기가 겸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칼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파수꾼이 아예 말하지도 않는다, 경고하지도 않는다. 물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나 교회를 다 휩쓸었어요. 흑사병, 일명 패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흑사병도 저교개혁 시대 때 한번 전 유럽을 쓸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신 가운데 드러나는, 이걸 꼭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표적이 되게 하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표적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이거는 단순히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잘 섬기는 차원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일들은 깨달아야 돼요. 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겸비하지 못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도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마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역할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했을 때 아니면 저 멀리 있을 때라도 계속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고 나팔을 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라는 거죠. 자 보시면 내가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이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그러면 자 지금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 생각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100명 정도 오니까 100명 막을 분만 우리가 준비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협을 받다면 그 위협을 주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스피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물론 저의 언어와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여기 그럼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 기준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악인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누구냐면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거만 딱 보면 아 우리는 악인이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뭐 이제 CCM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청년들이 찬양에 대해서 막 질문할 때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내용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악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을 통하여서 수많은 경고들이 들려지는데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이방을 더 쫓아가고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내용이 선포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그 바른 내용이 선포되어질 때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한국교회는 바른 내용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바른 내용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히려 더 예배를 제한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도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 안에는 진리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게 교리체계로 우리는 세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단순히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어떻게 예배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교회가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차원. 야, 현장 예배 안 드리면 헌금 안 내니까 교회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 사고예요. 그 사람들 욕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여러분 이건 창세기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죽을 자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러니까 아까 나팔이었는데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언어의 내용이잖아요. 언어로서 전달되어지는 경고를 했는데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파수꾼인 에스겔도 자기가 말하는 경고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목사도 성도랑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라는 차원에서는 구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포함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비해야 되고 경고로 들어야 되고 제 자신에게 표적이 돼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이 설교에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목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표적은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제 자신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고 겸비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경고해서 이 악인인데 정령 죽어야 될 악인인데 왜 그에게 말로 경고하냐면 아무리 그 악인이어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 하나님 앞에 숨었어도 정령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십니까? 돌아오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무리 생명을 보존해도 에스겔의 마음이 좋지 않죠. 백성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요나를 예를 들 때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랑불 뒤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죠. 죽나 안 죽나. 근데 회개하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왜 저들에게 그 회복을 주시냐고, 회개함을 주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박넝쿨을 없애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나서도 언젠가 보겠지만 요나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인간의 본성이 리얼리티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또 보시면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파하여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죄악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맹세가 얼마나 깊다라는 걸 알잖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언뜻 오해할 수 있어요. 악인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본래 뜻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악인과 같은 우리들이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강조. 여러분 영어에서도 베리베리는 어떤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잖아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바로 언급하시죠. 그럼 이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죄악이 깊은 만큼 그 깊은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저는 여기다 뭐 밑줄을 많이 쳐놨지만 보시는 분들도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죽음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뒤에 이제 운명론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십니까? 우리는 뭐 택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랑은 별개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의인답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말로부터 내 명령으로 또 떠나서 계속해서 떠나서 죽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는 길이에요. 인자야 즉 에스게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솔직히 의인은 없죠. 그러나 의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정확하죠. 구원은 인간의 의가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여기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지금은 알미니안주의지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인이죠. 그 이가 구원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악해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엄청나게 큰 악을 범했더라도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그 악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 악에서 돌이켰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정론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법정적인 상태로는 의인이에요. 여전히 이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살잖아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믿고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점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이건 예정론을 실천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라고 보통 부르죠.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더 말씀대로 더 경비하고 더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거는
택자에서 탈락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것,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착각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운명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믿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그 의로움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 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말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여러분, 법은 뭐고 의는 뭐겠습니까? 물론 굳이 나눠서 말한다면 법은 율법이겠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 그러니까 뭐 굳이 구별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인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법과 의를 행하여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이 당시에 어떤 그런 예죠. 전당물을 도로 주며 서로에게, 자신의 민족에게도 서로 막 빼앗고 이런 모습들에서 다 돌려주라는 거죠.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악한 모습들이 있으면 다 없애는 거예요. 전당물도 주고 뭐도 주고. 이게 실생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실생활에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전당물이 있어요, 뭐 억류물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그럼 이런 어떤 뭐 전당물과 억류물을 돌려주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좀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다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죠. 그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고를 듣고 겸비한다라는, 우리가 지금 오늘 초반절에 봤던 그 내용, 겸비한다라는 게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뭐 우리 개혁교회니까 뭐 개혁주의라는 건 이런 거래, 뭐 예정론은 이런 거래, 뭐 삼일체론은 이런 거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법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러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우리는 특별 은총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안에서도 살잖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올바로 돌려놔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면 다시는 그리고 다시 그런 죄악을 짓지 아니한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반복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함은 다시 그 죄로 달려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정금처럼 가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도 그렇고 자범죄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쭉 에스겔을 봐서 알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근데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내 올바른 율례로 돌아온다면 그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만큼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뭐 갑자기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야 최소한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오해하지만 뭐 지금은 또 당분간 또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 됐지만 칭의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갔잖아요. 결국 거기서도 초반에 계속 칼빈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칼빈이 계속 전제로 까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봤자 뭐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설명해 주지 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내용만 말하나 라고 말하지만, 칼빈의 의도는 뭐예요? 그 칭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더 본성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충분히 인식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은혜로운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죄악에서 용서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경고케 하시는, 물론 파수꾼이라는 도구를 쓰시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의를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정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실천적인 의미로 나오셔야 돼요. 삶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안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오해하시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말 나중에 말 안 들면 때려서라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지 말고 돌아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악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그의 법과 의를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고 그가 명령하신 것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 안에서는 제가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 질서상으로 보면 제가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이라고 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듣는 자의 역할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삶의 실천적인 내용으로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목사만 파수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루터가 말한, 그거는 뭐 진짜 회중주의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가 필요 없고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고 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각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그의 의를 따라가며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어요? 뭘로 이겨나가시겠어요? 여러분, 방역은요 진짜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러면 돼요. 어저께도 그 마트 장 보러 갔더니 마스크는 기본이고 그 소독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그 뭐 무슨 소독용 장갑도 끼고 온 분들이 있고, 일회용 장갑 끼고 카트에 뭐가 묻었을까 봐. 그렇게 자기 그 방역은 철저히 하잖아요. 물론 지금 그럴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네요. 우리도 뭐 믿음 좋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난 방역 안 해도 돼 해서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손도 안 닦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모한 신앙이에요.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단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 죽이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이 수칙들 잘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거리두기 하시듯이 세상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마스크 써서 비말이나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늘 제목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특히나 개혁파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장로교회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의 특징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왜 그것을 붙잡고 살도록 하셨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 요즘에 뭐 그 식당에 그렇게 붙여놓은 식당도 있어요. 어느 교회, 뭐 특정 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다 빼고 교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은 식당 뭐 이런 데도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만 한탄하시지 말고, 정부 정책만 비판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먼저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을까? 그럼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루터나 칼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시대에 나를 세우셨을까? 나를 부르셨을까? 아마 칼빈과 루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법과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결코 교회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 남겨두실 거예요. 구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무겁게 받으셔야 되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차원에서 무겁게 받으세요. 이 시대에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차원에서 무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답은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이 여기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 안에 신학의 내용으로 있잖아요. 교리의 내용으로 있잖아요.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붙잡고 있더라도, 그것만 올바로 보고 있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